계속해서 구약성경 히브리어 문법 명사의 성에서 여성명사 히브리어로는 에레츠라고 하고 한글로는 땅이라고 되어 있는 땅에 대한 나의 한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의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구약성경 히브리어 문법의 12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땅이라는 것이 여성 명사인데 우리가 문법적인 내용은 여성은 받는 입장이고 생산적 역할이고 사역의 대상의 개념을 나타낸다라고 했습니다. 남성은 속성적인 입장이고 주는 역할이고 사역자의 개념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땅이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은 마태복음 창세기 1장 1절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글은 천지라고 되어 있고 영어는 heavens and the earth라고 되어 있는데 번역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et 하샤마임 베트 하레츠 해서 et라는 것이 알렙에서 타브의 전 시작과 완성까지의 과정을 이야기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시작과 완성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나의 시작이요 나의 인친 머리 안에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의 의미로 그 나의 인친 머리 안에 존재하는 하늘과 땅이 일곱 날의 과정을 거쳐서 완성되어져 가는데 그 완성되어져 가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중보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히브리어 문장을 보면 베라고 하는 즉 중보가 하늘과 땅 사이에 베에트라고 해서 연결되어 있는 그 중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장 23절까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첫사람 아담의 돕는 자는 한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예호바라고 하는 실체를 소망하는 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하나님이고 나의 여섯째 날에는 크리스토스 예수스 즉 기름 부음 받은 구원의 실체가 이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통해서 나를 일곱 날에 이르기까지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에 돕는 자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돕는 자라고 했을 때에는 나의 마음의 바탕이 첫 땅인데 그 나의 마음의 바탕인 첫 땅이 하나님의 마음, 즉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마음을 소유하게 되는 새 땅으로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을 돕는 자를 말합니다. 우리가 돕는다라고 했을 때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세상적으로는. 그러나 말씀 안에서 돕는 자라고 했을 때는 이와 같이 내가 하나님의 삶이 되어지는 나의 첫 땅의 마음 바탕이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의 마음의 새 땅으로 변화하고 성장하는 그 돕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도움을 받아서 돕는 자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도움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어떤 물질적인 세상적인 도움이 아니고 하나님적인 도움이요. 그 하나님적인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나의 일곱째 날의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으로서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이 나의 한 날부터 진행되어 왔고 이제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나를 통하여서 완성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땅의 마음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과거에도 살펴본 바가 있지만은 마태복음 12장을 가보면 주님께서 요나의 비유를 가지고 그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12장 39절에부터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12장이죠. 12장 39절입니다. 38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표적도 과거에 많은 시간을 걸쳐서 공부를 했습니다. 세메온이라고 하는데요. 그 표적은
그리스도 예수스 본인 자신이 표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즉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표적이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했는데 여기에 땅속이라고 번역이 잘못되어져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엔테카르디아 테스게스 트레이세메라 카이 트레이스 뉴크타스라고 해서 엔테카르디아 테스게스니까 그 땅의가 되겠죠. 소유격을 써서 그 땅에 테카르디아 그 마음 안에입니다. 그래서 영어는 제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in the heart of the earth 그 땅에 그 마음 안에 3일 낮잠과 3일 밤살므로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누가요? 그 사람의 그 아들 그것을 이제 한글은 인자다라고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자라고 하는 그 분은 일곱째 날이요. 그 일곱째 날의 인자인 크리스토스 예수스는 나의 한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내 안에 존재하고 계신데 강화된 3이라는 것은 강화된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샬리시라고 했었죠. 강화된 날 삶과 강화된 밤 삶으로 땅의 마음속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땅의 마음속에 인자가 나타나는 날을 여섯째 날이다라고 하고 우리가 베드로서를 통해서도 이미 살펴보았듯이 그 마음에 숨은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던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 인자가 누구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나를 돕는 자고 그것을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중심으로 지금 공부한 지가 오늘 이 시간이 17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을 가보면 보혜사라고 한 것이 헬라어로는 오른쪽에 보시면 파라클레토스라고 했습니다. 파라, 곁에, 옆에, 가까이에, 클레토스, 초청된 자라고 했습니다. 즉 곁에 가까이에 초청된 자가 인자요 일곱째 날에 사역을 하는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이요 그것을 이제 거룩한 영 토푸뉴마 토하기온이라고 했단 말이죠. 이 토푸뉴마 토하기온 그 거룩한 영 보혜사라고 하는 또 위로자라고 하는 파라클레토스 곁에 초청된 자가 일곱째 날에 사역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마가복음 또한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을 가보면 우리가 17절부터 봤는데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했습니다. 역시 표적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자신이 표적입니다. 그러면서 믿는 자가 누구냐? 저희가 내 이름으로 했는데 오른쪽으로 보시면 엔토 오노마티 무입니다. 내 이름 N이니까요. 엔테 카르디아 테스게스 방금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을 보았듯이 그 땅에 그 마음 안에 3일 3야를 얘기했던 거 마찬가지로 내 이름 안에입니다. 내 이름 안에서 그 표적 삶이 함께 동행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바 귀신을 내어 던지고 새 방언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는 혀를 갖게 되고 뱀을 들어 올리고 이것은 이제 우리가 계시록 20장을 통하여서 이제 무적행에 뱀을 들어 올려서 가두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본 것이 병든 삶에게라는 뜻입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원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부분이었죠. 에피 아론터스 했습니다. 에게가 아니죠, 여기도. 그러니까 한글이나 영어나 온은 제대로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론토스 병든 삶
그죠? 병든 삶입니다. 삶. 네. 병든 삶을 접하여. 3인칭 복수인 저의 삶입니다. 저의 삶은 누굽니까? 내 이름 안에 있는 삶입니다. 여기서 내 이름 안에 있는 믿는 삶인데 그 병든 삶을 접하여서 선 삶을 접하여 놓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병든 삶을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생명의 떡인 그리스도 예수스의 몸과 피, 그리스도 예수스의 피인 새 언약을 먹고 마시는 때가 이제 여섯째 날인데 다섯째 날, 넷째 날에는 그것을 그저 의식적으로 교회에서 성찬식과 마찬가지로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화한 것이고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먹고 마셨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먹고 마시면 몸과 피에 잡히게 되고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게 된다라고 우리가 고린도서를 중심으로 우리가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자들에 관하여서 병든 삶이요, 약한 삶이요, 잠자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 지난 시간 마지막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다음 부분에 케이라스, 케이라스 이 부분입니다. 케이라스 에피테루시네스입니다. 즉 에피 역시도 여기 뭡니까? 접하는 것이죠. 티때미는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삶이 목적격 여성 복수입니다. 손을이라고 했는데 아니죠. 복수니까 영어는 그나마 복수를 표현해 주었습니다. hands라고 했고요. 우리 스타우로스 준 바이블에서는 복수는 삶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손삶이 되겠죠. 손삶을 접하여서 놓을 것이다. 동사직설법 미래를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병든 삶을 접하여서 손삶을 접하여 놓을 것이다 라는 부분부터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헬라어는 케이라스라고 해서 손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히브리어 문법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히브리어 그 알파벳의 의미를 보면 손을 요드라고 합니다. 우리 교재를 가보면 우리 교재에서 히브리어 알파벳 의미를 우리가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됐죠. 네, 10번째 알파벳인데요. 손, 일을 위해서 손을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손삶을 접하여서 놓는다라는 것은 손을 가지고 일을 해서 손을 움직여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요드라고 합니다. 예, 우리가 이분이 알파벳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드라고 했을 때 3027번을 보면 야드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것을 손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드가 전미되어지면 소유를 나타내고 무엇무엇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1인칭 소유격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요드가 접두가 되면 미완료, 동사에서 미완료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손이라는 것은 능력이나 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손삶을 접하여 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손을 접하여 놓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이 이 병든 삶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접촉되어지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손이 전달되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크리스토스, 하나님의 지혜인 크리스토스가 전달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에게요? 넷째 날, 다섯째 날에 병든 삶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그것을 크리스토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4절인데요. 우리가 여기도 몇 번 가봤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다라는 것은 23절에 보면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크리스토스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반드시
십자가에 못을 박힌 자가 그리스도지, 십자가에 못을 박히지 않게끔 말하는 자, 설명하는 자는 그래서 그것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 나의 지혜로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십자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손으로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토스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손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소유를 하는 것을 크리스토스라고 하는데, 크리스토스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인데, 우리가 크리스토스 하면은 기름 부음이다라고 합니다. 기름 부음. 그러니까 기름 부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이고, 기름 부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크리스토스를 우리가 구약 성경에 가보면 마샤라고 합니다. 기름 붓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가 크리스토스고 크리스토스가 메시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손이라는 요드, 손을 통하여서 우리가 크리스토스라 하는 메시아라는 부분을 시편 89편 20절과 21절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인데요. 89편 20절입니다. 한글 성경을 보면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으로 부었도다. 내 손이 저와 함께하여 견고히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하면서 손이 나오죠. 손. 즉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저의 삶이 손삶을 접하여 얹을 것이다. 손삼을 접하여 얹는다라는 것은 뭡니까? 여기서는 거룩한 기름으로 부은 것이 곧 하나님의 손이 저와 함께하는 것이고 그 다윗의 팔이 그를 힘있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한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20절부터 한번 잠깐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은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라고 하고 영어는 I have found my servant David라고 합니다. 자, 맞자티 합니다. 자, 여기도 보니까 요드가 전미되어 있으니까 뭡니까? 공성 1인칭 단수죠. 공성 1인칭 단수. 그죠? 네. 그래서 내가 찾았다. 칼동사, 죄송합니다. 이게 전미가 된 게 아니라 칼동사 완료입니다. 전미가 된 거는 여기에 전미되어 있는 거죠. 예.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에 요드가 전미돼서 공성 1인칭 단수죠. 그래서 여기는 칼동사 완료입니다. 그러니까 칼동사 simple active verb라고 했습니다. 단순형 완료형을 단순형 능동태 완료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찾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찾았다. 그래서 영어는 제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I have found. 누구를 찾았느냐? 다비드라고 합니다. 다비드. 다비드라는 뜻은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찾았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찾았다. 근데 다비드는 누구냐? 아바디랬습니다. 그래서 에보드라고 하는 종인데 요드가 전미가 되어 있으니까 나의 종 다비드를 내가 찾았다. 그래서 바쉐멘 했습니다. 이 쉐멘이라는 것은 배니까 전치사가 되겠죠. 기름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with oil 해도 안 되겠죠. 배트는 항상 인전치사라 했습니다. 헬라어로는 n이라고 하고 한글로는 뭐뭐 안에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바운더리, 안을 아니냐 바뀌냐 그 바운더리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미로는 n이라는 것이 숫자로 쓰일 때는 넘버 1이다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 되어서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거룩한 했습니다. 카다시 여기도 요드가 전미되어 있으니까 뭡니까?
공성 1인칭 단수죠. 그러니까 나의 거룩한 기름 안에서. 그죠? 그러면 영어로는 뭡니까? In my holy oil 하면 되겠죠. In my holy oil. 내가 칼동사 완료입니다. 역시 남성 3인칭 복수니까 바브가 전미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기름 부었도다 라고 하면 됩니다. 내가 기름 부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종 다비드를 찾았다. 나의 거룩한 기름 안에서 내가 그를 기름 부었다 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다비드였죠. 내가 다비드고 다비드가 또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것이 전부 내 성경의 모든 역사가 내 마음판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인식하고 알게 되는 것이 여섯째 날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다비드의 사랑하는 자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여섯째 날의 시작에서도 우리가 이미 공부한 바 있습니다. 세계다 했는데 게네세오스라는 것은 탄생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세운 자 히오스라는 것은 세우다 라고 하는 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명사에 빠나라고 하는 세우다 라는 뜻이 세워진 자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세워진 자, 다비드의 세워진 자, 그리스도 예수스의 탄생의 책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의 책이 되었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세운 것이 내 안에서 탄생하는 것이고 다비드가 세운 것이 내 안에서 탄생하는 것이요 그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의 책이 된다. 그랬을 때 내가 사망의 책이 아니라 생명의 책이 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우리가 공부했듯이 아버지죠. 롯입니다. 머리. 함이라는 것은 남성 3인칭 복수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의 머리의 아버지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비드는 우리가 금방 보듯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 기름이 이제 내 안에서 기름 부음 받은 구원의 실체로 탄생하는 것이 나의 여섯째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여기서도 다비드에게 이제 기름 붓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크리스마, 즉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는다라고 이사야서 61장 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인데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뭐합니까? 기름을 부으사라고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픈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 나의 여섯째 날이고 나의 여섯째 날에 여호와의 신, 즉 여호와의 영이 나의 접하는 일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쪽을 보시면 루아흐 아도나이 예호바였습니다. 나의 주 예호바의 영이 루아흐 영, 한글은 신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영입니다. 그렇죠? 네. 주 여호와의 신이 나를 접하였다. 알라이 합니다. 여기서도 요드가 전미됐으니까 공성 1인칭 단수. 나를 접하였다. 접한다. 왜냐하면 그가 여호바 그가 나의 한 날과 일곱째 날 전체를 뭐 했습니까? 기름 부었다 합니다. 마샤 합니다. 마샤. 칼동사 완료죠. 그 다음에 여기서 네 개라고 했을 때 마지막 요드인데
소유격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죠. 나의 시작과 나의 완성, at가 있으니까요. 나의 시작과 나의 완성에 이미 완료로 이제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접하여서 이제 기름이 부어지니까 그 기름 부은 이유는 복음인 바살, 하나님의 소식 복음을 전하기, 레니까 전하기 위하여 그랬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가난한 사역을 복음 전하기 위하여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영으로 가난한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섯째 날에 부자가 자기의 벗은 것을 의식하고 이제 주님의 영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여섯째 날에 이제 거지의 삶으로 주님의 지식을 받아나가는 그것을 기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샬라하니, 여기도 역시 요드가 전미되어 있죠. 그러니까 공성 1인칭 단수입니다. 나를, 그가, 남성 3인칭 단수가, 그가 나를 이미 칼동사 완료로 나를 보냈다. 뭐 하기 위해서? 고친다라고 했는데요. 하바시라는 것은 상처를 싸매는 것입니다. 사실 이 하바시에 대해서는 미국 학생과 우리가 공부하면서 제 유튜브를 보시면 사마리아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어떤 자를 상처를 싸맸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다음에 포도주로 싸매고 기름을 부어서 주막이라고 이제 한글은 설명되어져 있는데 그 여관 여인숙으로 즉 교회로 스타우러스 바이블 애카데미로 인도하는 그 장면을 가지고 이제 주님께서 그 율법사의 질문에 따라서 누가 이웃이냐? 왜냐하면은 프리스트라고 하는 제사장, 레비라고 하는 레위인도 다 거반 죽은 이 사람을 피해서 지나갔는데 사마리아인으로 상징되어지는 그리스도 예수는 상처를 싸매고 포도주로 치료를 해서 스타우러스 바이블 애카데미라고 하는 여관 여인숙으로 데리고 가는 그것을 이미 미국 학생 수업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고치는 게 아니라 영어는 제대로 돼 있죠. 바인드업 하는 겁니다. 묶는 것이죠. 예. 묶기 위하여, 상한 자를 위하여, 묶기 위하여서 나를 보내셨다. 나를 보냈다. 뭐가 상했느냐? 마음이 상한 자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파하기 위하여 누구를요? 포로된 자를 위하여 전파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뭐를 전파하느냐? 자유를 전파한다. 주의 영이 임하면 이제 죄의 종에서 진리로 자유롭게 되어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로마서 3장 23절을 올렸는데요. 거기에서도 그 주의 영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고자 진리로 자유되어지는 그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지금 올라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갇힌 자를 위하여 어디에 갇혔습니까? 여긴 노임하는데요. 영어는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Opening of the prison입니다. 페카흐 코하흐라고 하는 뜻인데요. 우리가 잠깐 그 부분을 사전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페카흐 코하흐 열림인데 감옥의 개방입니다. 감옥의 개방. 감옥이 열리는 것입니다. 즉 다섯째 날까지는 내가 무덤 안에 있는 자요, 감옥 안에 있는 자요, 죽은 삶이다 라고 우리가 이미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나에게 여섯째 날에 일어나는 일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마가복음 16장의 얘기로 말씀으로는 저의 삶이 손삶을 접하여 놓는 일이 이와 같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럼 손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요, 여호와의 영이 전달되는 것이요,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이 전달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크리스마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서 61장 1절은 주님께서 이미 성전에 올라가셔서 이사야 책을 펴시고 이 구절을 가지고 읽는 모습을 누가복음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인데요. 그 부분을 가보면 16절부터 한번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와 같이 했습니다. 물론 이사야에서는 이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이라고 했을 때 감옥에 개방되는 그 단어가 적혀 있는 것을 우리가 금방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하면서,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오늘날이라는 것은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메론이라고 하는데, 오늘날은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탄생되어지는 것이요, 오늘날이라는 것은 지금 이 말씀이 들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귀를 갖는 여섯째 날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여섯째 날에 이 일은 내게 일어나는 일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이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면 일곱째 날에 이제 내 손을 통해서 다른 이에게 기름 부을 수 있는 파라클레토스, 즉 주의 이름 안에서 내가 손살을 얻는 그런 일을 내가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일곱째 날의 삶입니다. 다시 우리가 이사야서가 아니라 지금 다시 그 시편 89편 20절로 돌아가겠습니다. (89편) 20절이죠. 네. 그래서 이제 기름을 부었다라고 합니다. 21절에 내 손이 저와 함께하여 견고히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이것도 우리가 한번 원문과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 손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야디라고 했죠. 그러니까 야드가 손이죠. 여성 단수입니다. 명사 여성 단수. 여기에 요드가 전미되니까 공성 1인칭 단수에서 나의 손이라고 되는 것이죠. 그래서 my hand, 한글이나 영어나 제대로 번역했습니다. 나의 손이 에세라고 있는 관계대명사인데요. 네, 목적격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내 손이 그를 견고하게 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그리스도스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니까 이제 니팔 동사로 미완료가 시작되는 것이죠. 니팔 동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형 중간태다라고 했습니다. 단순형 중간태. 중간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위한 자발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손이 나 자신을 위해서 자발적인 행동으로 견고케 한다. 예, 쿤, 견고히 서는 것입니다. 견고히 서다. 그러니까 미완료니까 견고히 서기 시작하는 것이죠. 네. 임모라고 했는데요. 임이라는 것은 남성 3인칭 단수 요드에, 임이라는 것은 뭡니까?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with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로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메타, 즉 결합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임마누엘 메테몬 호테오스,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 결합하여 있다. 그러니까 다비드, 사랑하는 자의 결합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의 결합되어서 견고히 서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여호와의 손이, 여호와의 능력이, 여호와의 지식이 견고히 서고, 또한 나의 팔이 했습니다. 지로이 했습니다. 제로아라는 건데요. 제로아 하면은 팔입니다. 여기에 요드가 또 전미되어 있으니까 나의 팔이 되겠죠. 나의 팔이 그를, 즉 여호와의 팔이, 그라고 하는 다비드, 즉 사랑하는 자를 힘이 있게 강하게 하기 시작한다. PL형 미완료입니다. 그래서 바브가 전미되었으니까 남성 3인칭 단수가 되겠죠. 그래서 나의 팔이, 그게 이제 여성 3인칭 단수 주어가 되겠죠. 그를, 다비드를
강하게 하기 시작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기름 부음인 그리스도스 메시아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소유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여서 이제 병든 자, 약한 자, 잠자는 자에게 그 능력과 그 힘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 자 역시 하나님의 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강한 팔을 갖게 돼서 온전케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마가복음 16장 18절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마지막 부분도 우리가 번역이 참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이미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상기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병든 삶에 접하여 저의 삶이 즉 내 이름 안에 있는 삶, 나의 일곱째 날에 사역을 하는 삶이 손삶을 지금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팔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접하여 놓을 것이다. 카이 그리고 이제 이 부분입니다. 한글은 나으리라 했습니다. 낳는 게 아니죠. 보십시오. 나으리라 이렇게 했는데요. 칼로스는 잘, 좋은이라는 뜻입니다. 좋은, 잘, 칼로스, 올바르게, 정확하게, 정당하게, 적절하게 라는 뜻인데요. 2573번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칼로스 하면 well이라고 부사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칼로스 well이라고 하는 것은 2570번 칼로스, beautiful, good, valuable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잘, 그래서 이것이 부사로 쓰여져 있으니까 올바르게, 정확하게, 정당하게, 적절하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잘, 좋게, 정당하게 이런 뜻입니다. 정당하게 3인칭 복수, 저의 삶이 역시 여기도 3인칭 복수니까요. 저의 삶이 손삶을 병든 삶을 접하여 놓을 것인데 저의 삶이 잘 가질 것이다 입니다. 에코라는 것은 같다라고 하는 해부동사이죠. 근데 목적어가 뭡니까? 동일하게 카이를 중심으로 손삶을 접하여 놓을 것이니까 저의 삶이 손삶을 접하여서 손삶을 잘 가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손인 능력과 힘을 가져서 이제 병든 삶에게 접하여 주니까 그 병든 삶 역시도 하나님의 손인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전달받아서 잘 갖게 되고 또한 이 자들도 이제 여섯째 날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함께 부활하여서 일곱째 날 그의 이름 안에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그의 이름 안에서 돕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마가복음 16장을 통하여서 이제 마지막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마지막 당부하는 말씀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14장 26절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6절인데요. 자, 내 이름 안에서 보내실 거룩한 성령인 파라클레토스.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하는데 지금 많은 구절을 통하여서 마가복음 16장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서 여러 군데를 가면서 계속 공부한 내용이 지금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가 아니라 내 이름 안에서 보낼 그 거룩한 영 이것을 공부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 부분인데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즉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일곱째 날에 인자 사역을 하는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은 진리의 영 거룩한 영이 되어서 그가 그 거룩한 영인 파라클레토스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라고 했습니다. 오른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의 삶을 저가 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우리가 원문을 가지고 또 비교를 해보는 게 더 좋겠죠. 자, 이 부분입니다. 한글은 그가 했고 영어도 he 했는데 에케이노스 하면은 영어에서는 that one이라고 해야 됩니다. that one. 네. APD 우리가 지금 미국 학생들하고 공부하는 부분인데요. 형용대명사 지시입니다. 그래서 저자가 저가라는 뜻입니다. 저가. 이 저가는 누구냐면 호 파라클레토스인 거룩한 영입니다. 저가 너의 삶을 디다케이 동사직설법 미래 가르칠 것이다. 그죠? 가르칠 것이다. 그러니까 여섯째 날은 내가 파라클레토스인 일곱째 날에 인자 사역을 하는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인 거룩한 영을 소유한 자를 통해서 배워서 일곱째 날은 이제 내가 배움을 받고 여섯째 날은 배움을 받고 일곱째 날은 뭡니까? 내가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죠? 네. 그래서 모든 것을 했는데 모든 복수니까 모든 삶을 가르칠 것이다. 여기에서 모든 삶은 뭡니까? 나의 한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의 나의 구원의 성장 과정, 즉 첫사람 아담이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이 되는 그 모든 삶을 판타라고 복수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 모든 삶을 가르칠 것이다. 그것을 내가 가르침을 받으면 일곱째 날에 또한 가르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슈퍼 문에세이 했습니다. 슈퍼 뭐뭐 아래라는 뜻인데요. 네. 슈퍼 민네스코 했습니다. 뭐뭐 아래 민네스코 하면 생각나는 것입니다. 즉 뭐뭐 아래 생각나게 한다. 즉 이것을 기억하게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나게 하는 거니까 remembrance 기억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의 삶을 기억하게 할 것이다. 모든 삶을 기억하게 할 것이다. 어떤 삶이냐? 내가 네 삶에게 레고 말했던 모든 삶을 기억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가르침을 받은 자는 이제 동일하게 하나님의 손 삶이 되어서 다른 병든 삶, 약한 삶, 잠드는 삶에게 접하여 놓을 것이고 그 자들은 또 그 하나님의 손을 받아서 또 다른 이에게 전달해주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일곱째 날에 파라클레토스 살려주는 영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르침에 대한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요한일서 2장에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인데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모든 것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네, 오른쪽으로 보시면 모든 삶이죠. 나의 한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의 구원의 성장 과정, 첫사람 아담이 둘째 아담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마지막 아담이 되어져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여서 그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모든 삶을 동사직설법 현재 완료로 네 삶이 지금 현재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알고 있다. 왜냐하면 너의 삶이 기름 부음을 가진다. 아까 말한 마샤, 크리스마,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다. 누구로부터? 아포투 하기온 그 거룩한 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네가 갖는다. 그 기름 부음을 갖게 되면 다비드가 받았듯이 역시 나도 받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삶을 이미 현재 완료 직설법으로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좀 더 밑으로 내려가 보면 24절에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의 안에 거하게 하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처음부터 들었다라는 것은 뭡니까? 나의 여섯째 날에 복음의 시작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들을 길을 갖고 이제 들었던 그 시작에 들었던 모든 것을 너의 안에 거하게 하라 라고 합니다. 그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한다라고 합니다. 그 처음부터 들은 것은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절을 가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처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보았듯이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예수 크리스투 히우 다비드 히우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세웠고 다비드가 세웠던 크리스토스 예수스, 기름 부음 받은 구원의 실체의 탄생의 책이 된 내가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감옥의 문이 개방이 되어지고 이제 가난한 삶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손삶, 여호바의 손삶을 갖게 되는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곱째 날에는 엔토 휘오, 그 아들 안, 그리고 엔토 파테르, 그 아버지 안에 너희 삶이 거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이 현재가 되는 것이 나의 여섯째 날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우리가 이미 본 바 주님께서 제자 삶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날에는 했는데 여기도 저 날입니다. 엔 에케인의 테헤메라, 저 날 안에서, 즉 일곱째 날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즉 그 미래에 알 것이 여섯째 날에, 이제 일곱째 날에는 그 알을 가지고 그 기름 부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삶을 약한 자에게, 병든 삶에게, 잠자는 삶에게 우리가 전달해 줄 수 있는 파라클레토스의 삶을 사는 것이 첫 땅에서 이제 새로운 땅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 우리가 구원을 완성하는 삶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 내용을 가지고 계속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